네, 제게는 8개월 정도 된 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이제 얼마 전부터 아들에게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유식을 먹이면서 아들에게 이제 막 숟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어리고 힘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이유식이요, 이렇게 숟가락을 잡아도 입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입 대신에 온 몸에 이제 덕지덕지 이제 아들이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애를 쓰다가 분명히 내 숟가락에 밥이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밥은 다 망가져 있고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들이 엄마 이게 다 망가졌어요, 고쳐주세요 하는 심술난 표정을 가지고 엄마를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먼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딱 저런 표정으로 이제 엄마 내 밥이 다 망가졌습니다, 내 밥을 고쳐주세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분명히 다 망가져 있고 뭉개져 있었는데 그 사라져 있던 이유식들이요, 이제 엄마의 손을 통해서 다시 깨끗하게 새 것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으면서 세상 행복하게 제 아들이 웃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먹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귀엽죠? 이제 제 아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하면서 엄마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엄마는 세상 따뜻한 표정을 가지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다독여 주기도 하고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씩 채워주곤 하는데요. 이제 저는 제 아들과 제 아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는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시련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본문을 읽어내려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바로 난치병이 이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온 몸에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흉측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의 진짜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한 시인이 하루는 펄펄 끓는 물을 실수로 떨어뜨려서 발 위에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시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발 위에 이 물이 펄펄 끓어서 살이 녹아들고 있는데 발에서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발가락이 하나 그냥 툭, 손가락이 하나 그냥 툭 떨어지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저는 마지막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병이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병 환자에게 몸을 대면, 몸이 부딪히거나 갖다 대면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나에게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나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서 혼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특별히 이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나병은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이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도 서럽고 내 모습은 흉측한 몰골로 변해 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할 때 이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삶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요, 이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려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귀신도 내쫓고 이 병을 고치면서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나병 환자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여기서 원하시면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상 나병 환자가 말하는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쉽게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나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고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며 부정함이 옮겨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에게 임했고 나병 환자는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야, 너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했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병 환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오면 너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단다. 너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단다. 그리고 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 환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을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미자립 교회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 캠프의 스텝으로 섬겼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다른 스텝들은 한 스텝에 8명에서 10명의 청소년들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제게만 5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조금 이상해가지고 전체에 담당하고 있는 총괄 담당자에게 제가 담당한 조만 청소년이 5명인데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배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 캠프에서 가장 말썽쟁이 5명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도 황당했는데 이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조에서 한 명이 다른 조의 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저희 조 친구들을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지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요, 첫날 개회 예배가 시작되고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찬양 시간에 이제 서로 떠들고 서로 욕하고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교회 밖으로 도망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절대 캠프에 안 올 것 같은데 너희들 왜 오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캠프를 섬기는데 그 캠프에 너무 예쁜 누나들이 있어서 이 캠프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캠프가 3박 4일짜리 캠프였거든요. 둘째 날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교제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조 아이들이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님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아이들이 점점 삐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둘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 이 아이들이 찬양까지는 신나니까 막 즐겁게 하고 나서 설교가 시작되니까 또 교회 밖으로 전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가고 그날 저녁에 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을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이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에요, 제가 이 아이들을 꼬시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딱 오늘만 기도회까지만 있자. 그러면 저기 너희들이 말한 예쁜 누나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회까지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대망의 기도회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저랑 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찾아가는데 이미 그 친구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친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혹은 이전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 의자에 앉기만 해도, 그냥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의 눈물이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나병에 들어서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딱딱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은혜에 감격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 때 예배를 통해 남들은 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처럼 그냥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주님을 찾아도 감격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나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은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신영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장 43절에서 4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레위기 14장에 있는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 몸의 병이 다 나았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금 쉽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가 전부 회복되었으니 너는 삶으로 돌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경제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까지 고쳐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만나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실질적인 문제까지도 고쳐주시고 그 어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25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 크리스마스 봉사를 갔다가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제가 결혼한 나이를 이야기하면 이제 종종 놀라곤 하는데요, 저도 가끔씩 25살에 내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결혼을 했을까 하면서 신기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집이었어요. 이제 아내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 쉽게 갈 수 있고 좀 더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제 청년들이 쉽게 이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놀 수 있도록 교회와 가까운 곳에 집을 잡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한참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월세는 너무 비싸고 이제 아내랑 같이 신혼부부 전세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역북동과 이 교회 주변에 전세가 없을 뿐더러 있더라도 이 주변의 집들이 이제 코로나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어찌 그리 비싼지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제목에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이 하나 나타나게 되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아내랑 은행에 갔는데요, 그 은행에 갈 때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담을 받는데 이제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에 갑자기 경기도 어려워지고 코로나가 있게 되면서 이제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대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이 사회의 벽이 이렇게 높고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저랑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면서 은행을 이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아내랑 제가 집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원망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지, 보지도 않았으면 그냥 그런 집이 없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기도한 조건에 맞는 집을 보여주셔가지고 왜 이렇게 아쉽게 하십니까 하나님, 막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짜증을 내고 있는데 교회와 좀 더 먼 곳을 찾아봐야 하나, 이제 멀리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을 상담받았던 은행에 무슨 이유여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용기가 나서 한 번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니까 이제 저랑 아내를 원래 상담해 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아니라 좀 더 직급이 높은 다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팀장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이제 저희 사정을 쭉 들어보시더니 이제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팀장님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너무 멋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알아봐 주신다고 하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렇게 머리끈을 하나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영화처럼 묶으시고 막 갑자기 이곳저곳 전화하시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다가 이제 저랑 아내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찾아주신 거예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아내가 이제 역북동에 이사를 오게 되고 이제 많은 청년들을 섬기고 이제 좋은 집에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나병 환자가 엎드려서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이게 될까? 의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고쳐질까? 해결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니, 주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 안 계신가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로 끙끙 앓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청년부를 신방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청년도 있고요. 어머니가 희귀성 난치병에 걸려서 재택근무를 하며 어머니를 간호하고 돌보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 사업이 기울어져서 그동안 자신이 모아뒀던 모든 돈을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년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성도인들 직장에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매일매일 숨이 막히고 매일매일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혹은 삶의 방향을 잃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소망이 있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나병 환자처럼요, 우리도 주님 앞에 매달리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다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을 만나러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많은 무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돌을 맞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진영 밖으로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성 안에 계셨다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굳이 이 진영 밖으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올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진영 밖으로 나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고쳐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영적 침체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거고요, 삶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